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 11월 8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노마서 묵상의 제목은 성령이 주는 내면적 확신입니다. 오늘의 노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오늘의 노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사도는 1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또는 아들들임을 확신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를 밝히는 데 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14절이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우리가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입니다. 14절보다 더욱 적극적인 단계입니다. 그리고 16절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곳에서나 발견되는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관한 진술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진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만큼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가장 분명하게 구별시켜주는 다른 구절은 없기 때문입니다. 카톨릭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기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사제들의 손에 자신을 일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6절은 매우 결정적인 방식으로 로마 카톨릭의 노예 정신과 참된 개신교의 특징인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자신의 행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성과 마음과 영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여 우리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은밀한 것입니다. 그것은 감추어진 만나입니다. 그것은 받은 자들밖에는 알 사람이 없는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입니다. 그것은 은밀한 것이고 받은 자들에게만 알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노마서 해석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노마서 8장 16절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노마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는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와 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16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이 16절은 앞에 있는 14절과 15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4절과 15절과 16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는 부분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첫 단계는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움이 아닌 친근함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6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할 수 있는 최종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증거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고 있구나, 이것을 확신할 수가 있고, 또 기도하면서 친근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다가가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확신과 증거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근본적인 증거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친히 나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아닌 내 자신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강에서도 읽었지만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차이의 구원관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카톨릭은 개인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는 사제나 신부가 정해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정해준 것입니다. 특히 카톨릭의 뜻에 반대하고 사제에게 반대하면 파문을 시킵니다. 이것은 구원의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개인의 권위로, 사제의 권위로, 교황의 권위로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여놓을 수도 있고 구원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구원은 다른 누가 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에 확신시켜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확신시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시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가 있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줌으로써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나 또 주변 성도들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있다 하면은 그것을 공동체에서 인정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교회에서는 개인에게 세례를 주기 전에 세례 문답과 함께 그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꼭 점검합니다. 개인 스스로가 그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이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다른 사람이나 어떤 제도 아니면 몇 단계 훈련을 통과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음을 확증시켜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개인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이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도 각자 구원의 확신을 누렸던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 확신이 찾아왔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확신이 찾아왔고, 어떤 사람은 은사와 함께 확신이 찾아왔고, 어떤 사람은 또 체험을 통해서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그러기에 한 가지 방법으로, 특히 내가 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런 단계를 거쳐야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 이렇게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확신들 가운데 하나의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닌, 어떤 제도가 아닌
성령께서 친히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로마서 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자신의 행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성과 마음과 영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여 우리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은밀한 것입니다. 그것은 감추어진 만나입니다. 그것은 받은 자들밖에는 알 사람이 없는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입니다. 그것은 은밀한 것이고 받은 자들에게만 알려지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임원을 맡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심각하게 저는 구원받은지 확신을 누리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를 찾아오기 전에도 몇 번 다른 목사님들에게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나 또는 선생님들이 무조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또 내가 하는 말을 따라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했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에게 네가 지금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너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네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지금 너의 안에서 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자 하는 이 갈망, 이 마음, 이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그리고 소중한 마음이다. 이것을 성급히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해서 확신을 누리거나 또는 어떤 훈련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신을 누리려고 하기 전에 먼저 너의 안에 있는 성령님께 간구하고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길 바란다. 이 과정이 너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시간이다. 다른 누군가가 채워줄 수 없고 너와 하나님만의 친밀하고 은밀하고 깊은 교제의 시간이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임을 확신을 누리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이 말해주는 대로 아니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서 그저 앵무새처럼 나도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사람이나 목회자 또 프로그램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은밀하고 친밀하고 개인적인 성령과의 만남이고 체험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확신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이미 누린 사람은 그 은밀하고 친밀했던 만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확신이 내 안에서 더욱더 강해지고 자라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거나 이 확신이 흐려지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친밀하고 은밀한 확신을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주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나와의 은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다가 이 확신이 흐려지고 내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매 순간 내게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시길 원합니다. 나와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친밀한 만남으로, 은밀한 만남으로 내게 확신을 주시길 원합니다. 다른 누구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시스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스도임을,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로마서 묵상에 동참한 모든 심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